할렐루야. 6월 19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이 시간 천지창조, 장엄하고 경이로운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참 이제 그 성하의 여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는 꼭 신년 초에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뿌리요 근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우리 삶의 어떤 근원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유익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우리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구절 가지고 인생이 변화된 분이 굉장히 많죠. 제가 알고 있는 한동대학 총장을 지냈던 우리 김영길 총장도 예수 안 믿는 과학자였지만은 그 전까지만 해도 이성적 어떤 근거나 확인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은 이 말씀을 읽고 거꾸러져서 정말 불굴의 신앙인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초월적인과 동시에 매우 인간의 과학성도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모든 인류의 기원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만큼 더 확실한 어떤 진리 체계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유물론적인 기원설도 얘기하기도 하고 또 과거에 탈레스가 주장한 것처럼 물이냐 아니면 불이냐 아니면 또 흙이냐 아니면 또 우주 공간의 어떤 것을 통해 생명 기원되느냐 그 어떤 것도 생명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합당하지 않아요. 다 우연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힘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누구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을 딱 열면서 바라 엘로힘 하면서 태초에 전능자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 창조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 창조 때의 모습은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혼돈을 영어로 우리가 카오스라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혼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무질서하고는 상당히 개념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생명체가 존재하기엔 매우 어려운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한다는 말, 이 말씀에 창조의 시점을 얘기하고 있고 태초는 시간이 막 흐르기 시작한 원점이라고 할까요? 시간의 출발점, 여기에 동시에 시간의 창조성이 함께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는 말 속에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는 시간의 시작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창조의 주체는 누구냐 하면 차초는 창조의 주체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전능자는 인간의 모든 삼라만성과 인간의 창조전부터 계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창조의 대상은 누군가 하면 오늘 천지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의 방편이 뭘까? 여기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입을 열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창조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빛의 본질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시적인 이 물질 세계의 광채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래서 태양 놀랍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빛을 낼 때는 이게 이제 연소가 돼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건데 이것이 무한대로 빛을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지 않아요? 태양도 언젠가는 꺼져야 할 것 같고 연료를 다 쓰면 불이 꺼질 것 같은데 태양이 꺼지면 모든 피조물, 모든 사물은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도 광합성을 통하여 비타민 D를 합성합니다. 식물들도 광합성을 통하여 아주 날마다 그들이 약동하며 자라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은 태양을 통하여 에너지를 얻게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가 이 땅의 에덴과 사람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로서의 어떤 그 원리로 공급자와 소비자의 사이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다. 4절에 보니까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빛은 매우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면 데이와 나이트를 만드셔서 밤에는 뭘 하시는가? 쉼과 어떤 면에서 보면 재창조의 시간을 주시고 식물은 자라는 시간, 사람은 키가 크는 시간, 그리고 회복의 시간, 인간이 에너지를 썼으면 그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 놀랍게도 이 밤이라는 것은 결코 소비적인 시간이 아니고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 되더라 이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day and day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시간의 배열은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 속에서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했다는 말 그 자체가 이게 색이다, 나타, 양육하다 뭐 등과 같은 의미로 쓰는데 이 바라, 이 바라 엘로힘 할 때 전능자가 창조했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전에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탄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이르시기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나누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늘 위의 물과 땅에 있는 물로 나뉘어진 이 대기권을 살고 있어요. 대기 중에 수분이 많이 있죠. 그리고 나서 또 우리는 바다가 70%를 차지할 만큼 물이 엄청나게 많죠. 이 세계의 질서는 하나님의 창조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의 아래 물로 나누게 하시고 둘째 날을 만드셨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지만은 울퉁불퉁하면서 이렇게 해안선에 깊이 패인 것은 물을 그 아래로 모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러면서 이 물은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강렬한 태양에 그러면서 이것은 겨울에는 온난화 또 여름에는 시원하게
그러면서 엄청난 지구에 있는 산소를 공급해 주기도 하고 이게 생명 활동을 주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인간을 여기에 걸맞게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드러난 뭇 위에 하나님이 이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므로 이게 이제 상호 우리가 이제 이 자연주의에서도 말할 때 보면 어떤 것도 버릴 것 없이 인간이 이 과일을 먹고 과일을 통하여 배설하게 되면 그것은 다시 또 토양으로 썩어져서 토양에 다시 거름이 되어서 더 풍성한 과일을 재생산하듯이 인간은 무라일체요 자연과 하나 되는 존재로 하나님 처음에 창조했다. 여기서 우리는 요즘 생태신학이요 뭐 탄소 배출로 인하는 뭐 엘니뇨, 라니냐 현상, 또 북극의 얼음이 녹는 현상, 기후 이상 변화의 위기, 그리고 뭐 전 세계 곳곳마다 이 벌어지는 이 황당한 사태들을 이제 인간은 뒤늦게 깨닫고 전전긍긍합니다만은 이 태초의 하나님은 어떤 형태든 간에 인간은 아름답고 충만하게 이 땅에서 거하기에 족한 자연과 내가 결코 적대적 관계가 아니고 또 동물과 내가 적대적 관계가 아니고 인간은 모든 존재가 관계적 존재이되 화해적 존재로서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살게 돼 있다 이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또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모든 생태계의 관계까지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오늘 땅의 풀과 각종 종류 맺는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해서 씨 맺는 열매를 내므로써 그 열매는 나중에 그 씨앗들은 파종을 위하여 준비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생산하고 충만해지는 원리로 하나님은 심어놓으신 걸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1장을 통하여 다시 나의 근본된 창조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집을 먼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철학자가 방황하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포로 우리에게 주권자요 시작과 끝의 주인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이 창조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의지하는, 신뢰하는 그런 삶 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